한 절 한 절이니까 우리 다 같이 한번 공독해 보겠습니다. 호세아 6장 6절 시작.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마가복음 1장 15절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가정에 풍성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오늘은 옆 사람과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더 알아가며 더 사랑하겠습니다. 네, 하나님을 더 알아가며 더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지난 주간에 정말 어떤 하나님의 은혜가 많이 있었어요. 지난 주일 저녁에는 제가 양양교회에 특별 집회를 가졌습니다. 121년 된 교회고요. 우리 하대 선교사님이라고 아주 감리교회 아주 큰 우리 아펜젤로 목사님은 좀 많이 부각이 됐는데 하대 선교사님은 사실 부각이 안 됐거든요. 하대 선교사님이 세우신 지 121년 된 그런 양양교회에서 말씀을 전했고 또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는 하나님 나라 복음 본강자를 섬겼습니다. 월, 화, 수 이렇게 3일 동안 섬기는데 처음에는 너무 힘들어서 내가 왜 이렇게 사서 고생을 하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하루하루 목사님들하고 이렇게 나눔을 가지면서 목사님들의 생각이 좀 바뀌고 또한 목사님들이 우리가 어떤 교회를 세워야 되는구나, 정말 이런 교회를 세워야 되는구나를 조금 더 이렇게 나눔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그리고 저도 또 강의를 또 들었잖아요. 저도 이제 공강자를 가서 조장으로 이렇게 섬길 때가 많은데, 왜냐하면 또 가서 또 듣거든요. 들으면서 다시 내용을 다시 내 안에서 심화시키는데, 또 저도 들으면서 지난번에 듣지 못했던 것도 다시 듣게 되고 또 새로운 깨달음도 얻게 되고 갈수록 너무 좋아가지고 은혜로운 시간이었어요. 우리 한국교회에 더 이상 소망이 없다고 하는 목사님들이 많이 계십니다. 한국교회 조직과 교단과 이런 체계를 보면 정말 소망이 없어 보여요. 희망이 없어 보이죠. 그런데 하나님 나라 복음, 우리 하나복 하는 모든 교회에서는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 나라 복음으로 성도들을 세우고 공동체를 세우려고 사실은 몸부림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저처럼 부족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또 이렇게 강원도에 하나님의 나라 복음의 씨앗을 뿌리게 하시고, 또 내일 저녁에는 우리 전국에서 모이는 우리 협성 미래 포럼에 또 제자훈련을, 우리 하나복 제자훈련을 소개하고 우리 교회 제자훈련 사례를 강의할 수 있도록 해주셨어요. 많이 모이진 않지만 그래도 한 40여 명 정도 모인다고 하는데, 그래도 그분들이 모여서 그 교회 가서 그 교회를 세워나가는 일을 하나님 나라 복음으로 정말 건강하게 세워나간다고 한다면 정말 그게 우리나라의 한국교회의 소망이고 희망이라고 생각합니다. 저에게 또 그런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주셔서 제가 하나님 나라 복음 세워지는 곳에는 열심히 가서 복음을 저 또한 전하고 있습니다.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호세아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죠. 북이스라엘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호세아 선지자입니다. 여로보암 2세라고 하는 왕이 등극하던 시대인데요. 북이스라엘에서 가장 강력한, 가장 부한, 가장 부유한 나라를 형성했던 게 여로보암 2세입니다. 여로보암 2세 때는 대외적으로는 정치적인 안정기를 취했고 내부적으로는 큰 번영을 이루는, 그래서 정말 잘 먹고 잘 사는, 전쟁도 없고 얼마나 평화스러운 가장 강력한 북이스라엘의 그 시대의 호세아서가 쓰여졌고, 호세아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백성들에게 외친 내용이 바로 이 호세아서입니다. 자, 그런데 이 왕과 백성들이 이런 번영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잊어버렸어요. 그리고 마치 자신들이 이 삶을 이룬 것이냐, 그 삶 속에서 방황과 타락과 우상 숭배로 점철되었습니다. 백성들은 우상을 섬기고 쾌락과 음행을 저지르고, 제사장들은 형식적인 제사, 또 백성들의 뇌물을 즐기고 그들과 분위기에 동참하는 그런 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자, 이럴 때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호세아를 통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 선포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들의 삶의 현장을 되돌아봤을 때 우리의 삶의 현장도 동일한 거죠. 우리가 고립국에 가난하고 힘들었던 옛날 그런 시대는 거의 잊어버렸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그런 것조차도 잘 모르죠. 그런데 우리나라 역시 부강하고 잘 먹고 잘 사는 나라가 되었는데 여전히 지금 북이스라엘의 백성들처럼 하나님을 떠나고 우리 삶의 현장에서는 하나님과 관계없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많은 돈이 있다고 해도 아무리 많은 권력과 명예와 또 아무리 많은 것들을 내가 소유하고 있다고 해도요.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정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에게는 그것이 그거에게 축복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아무리 많은 돈이 없어도 우리가 많은 권력과 명예와 이런 부귀를 누리지 못해도 하나님이 있는 사람에게는 그것이 바로 그 삶의 가장 큰 축복임을 여러분들이 믿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북이스라엘의 백성들처럼 오늘 우리들의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과 관계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다시 한번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되시고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오늘 하나님이 진정 원하시는 것 이것을 여러분들이 좀 깨닫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이루어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첫 번째 하나님이 진정 원하시는 건 뭘까요? 바로 온전한 예배와 진실한 사랑을 원하십니다. 우리 다 같이 해볼까요? 시작. 온전한 예배와 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400년 동안 노예로 있었던 애굽에서 그들을 탈출시키셨어요. 탈출시켜서 그냥 광야에서 망나게 한 게 아니라 그들을 가나안이라고 하는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기 원하셨어요. 15일이면 갈 수 있는 거리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하고 또 불평하고 원망하는 분에 의해서 결국에는 광야에서 40여 년을 보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이 광야에서 보낼 때 그냥 광야에서 보내는 게 아니라 그들을 애굽에서 탈출시켰다라는 것은 구원해 주신 거예요. 우리가 홍해 바다를 건넜다는 것은 세례를 뜻합니다. 그래서 죄악된 노예로 살았던 죄의 노예 속에 살았던 애굽이라고 하는 그것을 탈출해서 홍해 바다를 건너며 세례라고 하는 구원의 역사를 이루었는데 그러면 그 인생의 광야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 거냐? 그들에게 가르쳐준 것이 아주 중요한 것이 바로 제사였습니다. 성막을 통해서는 그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눈으로 보게 하였고 그 다음에 이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교제하고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방법이 뭐였냐면 제사였어요. 지금은 우리가 예배라고 하는데 이들은 이 제사를 통해서 뭐예요? 하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애굽에서 노예로 살았는데 우리를 건져주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해주신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고 구원자이십니다. 제사를 통해서 그들은 매번 하나님의 왕되심과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는 것이 바로 제사였어요. 자, 그런데 오늘 그것을 제정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제사를 이렇게 드려라 라고 말씀하셨던 하나님께서 나는 제사를 원하지 않아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하고 제가 같이 오늘 6장 6절 말씀을 읽었는데 제사를 원하지 않아 나는 제사를 원하지 않아 이게 지금 깜짝 놀라야 될 말씀이죠. 하나님하고 교제하고 하나님하고 소통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방법이 제사인데 하나님은 그 제사를 원하지 않아요. 자, 그렇다면 정말 하나님께서 제사를 원치 않는 것일까요? 어떤 가정에서 자녀가 그냥 워낙 성적이 막 떨어지니까 엄마가 어느 날 화가 났어요. 혼을 냅니다. 야, 너 그렇게 하려면 학교 다니지 마. 그렇게 공부하려면 학교 다니지 마. 그랬더니 이 자녀가 그 엄마가 화가 나서 이렇게 얘기한 거는 원래 메시지는 뭐예요? 야, 열심히 좀 공부 좀 해서 성적 좀 올려라. 뭐 이런 의미인데 이 아이는 그렇게 평상시에 말도 안 듣던 아이가 내가 공부를 못해서 불효하니까 이번에는 효도하기 위해서 엄마의 말씀에 순종하고 이제 학교 다니지 말아야겠다. 이러고 학교를 안 가면 그 자식이 효자입니까? 불효자입니까? 네, 청개구리 동화 여러분 다 아시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 제사를 원하지 않아. 이게 좀 정말 제사를 그래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니까 이제 우리 제사를 드리지 말자 이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제사를 원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 제사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 제사가 그들의 예배가 형식적이었기 때문에 우리의 예배가 오늘 이 시간 드려지는 이 예배가 형식적이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뭐예요? 온전한 예배를 원하시는 것이죠. 자, 온전한 예배를 원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예배의 주인공은 누굽니까? 찬양, 우리 중창단 너무 아름답게 찬양인데 중창단이 예배의 주인공입니까? 설교자가 예배의 주인공이에요?
뭐 찬양팀, 기도자, 우리의 예배를 받아야 될 경배 대상은 바로 하나님이시죠. 우리 한국교회가 언제부터 하나님 중심의 예배가 아니라 사람 중심의 예배가 되어버렸습니다. 또 예배의 주인공이 하나님에서 내가 주인공이 됐어요. 내가 예배를 통해서 내가 위로받고 내가 감동을 받고 또 예배를 통해서 내가 뭔가 느끼고 와야지만 그 예배가 마치 진정한 예배가 된 것처럼. 그러나 그게 아니죠.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릴 때 나에게 위로가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집중할 때 나에게 뭐예요? 큰 힘이 되는 거죠.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하면 예배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이 되어가지고 예배 분위기를 살피고 이 교회는 분위기가 아니야. 이 교회는 설교자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또 아니야. 평가하고 판단하고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예배 자리에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환경을 바라보고 사람을 바라보고 그 자리에 바로 내가 앉아있겠습니다. 심지어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많이 드렸어요.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다 보니까 가정에서 예배 드리는 분들 중에 처음에는 정말 집중해서 예배를 잘 드리지만 우리가 그렇죠. 분주합니다. 어수선합니다. 개도 뛰어다니고 또 전화도 오고 또 왔다 갔다 하는 사람도 있고 하나님 앞에 정말 집중하기가 어렵죠. 온라인 예배가. 자,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날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분명하게 외치고 계세요. 나는 온전한 예배를 드리길 원해.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만이 주인공 되시는 그런 예배를 원하신다. 하나님께 집중하는 예배가 되기를 원한다. 여러분, 우리에게 예배는요 온라인으로 드려도 어떤 형식이든지 누가 말씀을 전하든지 음향과 영상이 때로는 잘 안 돼도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고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하나님을 체험하는 자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예배가 지루하고 참는 예배가 아니라 순서 하나 속에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영광 받으실 그분의 손길을 느끼는 것이 바로 진정한 예배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예배,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라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 우리 수빈이가 찬양 인도를 했는데 찬양 인도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모든 상황,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 있는 분들에게 위로가 됐겠죠. 하나님 찬양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여러분들 우리 기도를 통해서 또 우리 중창단의 또 특별 찬양 모든 상황 속에서 또 그 찬양을 통해서도 우리가 들으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여러분 그러면서 뭐예요?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 집중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리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도 여러분들과 제가 늘 어떠한 환경과 상황 속에 있더라도 온전한 예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요, 진실한 사랑을 원하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은요, 형식적인 제사보다 진실한 사랑. 나는 인애를 원해 그랬어요. 인애. 이 인애란 말은 히브리어는 헤세드입니다. 헤세드는 신실하고 변함이 없는 지속적인 사랑을 바로 헤세드의 사랑이라고 해요. 자, 이스라엘이 하나님에 대해 갖고 있는 사랑은요, 일시적이었어요. 변덕스러웠어요. 쉬 없어지는 그런 모습입니다. 어떨 때는 막 사랑한다. 하나님 사랑해요. 열정적으로 하다가 어느 순간에 또 좋아지면은 또 변덕스럽게 하나님 없이 살고 뭐 그런 흐지부지해지고 그런데요. 하나님은요. 신실한 사랑을 하셨어요. 우리를 향해서 변함없는 사랑을 하셨어요. 우리를 향해서 한결같은 사랑을 하셨어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인애의 사랑이에요. 나는 너희들에게 인애를 원한다. 너희들 제사 같은 걸 원하는 게 아니야. 너희들이 그런 제사가 아니라 나는 정말 너희들이 나를 향해서 변함없이 신실하게 한결같게 그런 사람을 나는 원해. 여러분 호세아서가 뭐예요? 호세아서가 선지자인데 음란한 여인 고멜과 결혼하게 합니다. 또 바람을 피워서 도망간 그 여인을 가서 또 찾아오게 합니다. 또 자식을 낳게 합니다. 자, 이런 사실을 통해서 호세아서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뭐였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음란한 고멜과 같은 이스라엘을 향해서 내가 변함없이 사랑한다. 지속적으로 사랑한다. 한결같이 내가 너희들을 사랑하고 있어. 이거를 호세아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을 진실하게 변함없이 사랑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가 습관적으로 형식적으로 드려진 예배가 아니라 정말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셨던 그 마음으로 우리가 예배하고 신실하고 변함이 없이 우리가 지속적으로 사랑을 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은요 우리의 예배를 기뻐하실 것이에요. 여러분들의 예배를 기뻐하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기뻐하실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인애를 원해. 이런 형식적인 제사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예배와 진실한 사랑.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하여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이 진정 원하시는 건 뭘까요? 하나님을 바로 알기를 원하세요. 한번 해볼까요? 시작. 안다는 것,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그냥 머리로만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삼성 한번 머리에 다 떠오르죠? 근데 그거밖에 없어요. 떠오르는 거밖에. SK, KT 다 알아. KT, SK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떠오르는 게 그게 한 개. 그건 아는 게 아니에요. 그냥 여러분들의 가지고 있는 SK는 뭐지? 뭐 이런 거 그냥 간단하게 삼성 뭐 이런 거 근데 그건 아는 게 아니에요. 아는 거는 깊이 있는 관계 속에서 형성되는 것을 우리가 안다고 그러는데요. 우리 풍산기에 이런 예화가 나오죠. 파리에서 택시 운전사를 하고 있는 이 홍세화 씨가 나는 파리의 택시 운전사다라는 책에 이런 내용을 실어놨는데요. 한국 사람들은 파리에 와서 관광을 할 때 뒤통수로 한다. 관광을 뒤통수로 한다는 거예요. 재미나는 이야기죠. 한국 사람들이 훌륭한 유적지에 와가지고 유적지를 자세히 살펴보고 감상하는 것이 아니라 적당히 쑥 구경하고 금세 돌아서가지고 뭐예요? 사진을 찍는 거예요. 뒤통수 뒤에 저기 배경에 유적지가 있는 거죠. 보고서 연구하고 와 감탄하고 야 정말 대단하다 뭐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쑥 둘러보고 바로 돌아서가지고 셀카를 찍던 우리 앞에서 뭐 앞에 사람들이 막 사진을 찍어주던 그래서 뒤통수로 유적지를 관람한다 이렇게 이런 재미난 얘기를 했어요. 사진 찍기 바쁘니까 왜 그럴까요? 저도 그렇지만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저도 미술관에 가면 잘 모르겠어요. 미술에 관련된 조예가 없어가지고 잘 모르니까 뭐예요? 그냥 쓱 지나가면서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예술 작품을 아는 사람은요, 그것을 아주 심도 있게 들여다봐요. 감상을 합니다. 또 심지어는 뭐예요? 와, 하고 감탄을 해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피카소 그림 보면 애가 그린 것 같은데 저는 내가 그려도 저보다 잘 그리겠다 이러는데 사람들이 그걸 보고 막 감탄을 해요. 와, 대단하다. 그리고 막 그 그림 하나가 엄청난 액수를 이야기를 하죠. 그림을 모르는 경우에는요, 거기에 감탄이 안 돼요. 감상이 안 돼요. 왜? 그림을 모르니까. 근데 그걸 아는 사람은 뭐예요? 우와, 감상하고, 감탄하고, 감격하고. 우리가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어느 날 성경을 읽다가 충격적인 본문이 출애굽기 32장. 제가 이걸 한번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모세가 시내산의 꼭대기에 올라가서 십계명을 받으러 올라갔어요.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하나님의 십계명을 받으러 올라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밑에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축제를 벌이고 있어요.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나 보다. 금송아지를 만들어 놨으니까. 그런데 그들의 입장에서는요, 그게 우상 숭배가 아니라 하나님이었어요. 잘 보세요. 출애굽기 32장 4절 읽어볼까요? 시작. 아론이 아멘. 자, 하나님이 이스라엘 애굽 땅에서 인도해 놓으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여호와 하나님. 그런데 집에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아, 이 금송아지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낸 너희의 신이야. 하나님이야.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애굽에서 건져내신 하나님이야. 그러면서 그들이 막 축제를 벌이고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고 먹고 마시면서 막 뛰놀면서 춤을 추고
그렇게 한 거예요. 이게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면서. 여러분 열왕기 상하를 그 내용을 보면 북이스라엘 왕들 그 설명 중에 하나가 여로보암의 길을 따랐다라는 표현이 자주 등장을 합니다. 여로보암이 바로 북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인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북으로 갈린 다음에 1년에 3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다 내려가자니까 여로보암 왕이 안 되겠다. 그래서 북쪽에 단과 베델에 금송아지 제단을 만들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야. 너네 저 예루살렘까지 내려갈 필요 없어. 여기 내가 단과 베델에 가까운 곳에 가서 하나님 앞에 절기 예배를 드려라. 이게 하나님이야. 하고 여로보암이 단과 베델에 금송아지 제단을 만들어놨습니다. 백성들이 거기 가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어요. 그런데 여로보암 왕뿐만 아니라 그 뒤에 오는 여러 왕들이 여로보암의 길을 따랐어요. 그 백성들이 금송아지가 우상이라고 섬긴 게 아니라 그 금송아지를 향해서 뭐예요? 하나님이라고 섬긴 거예요. 지금까지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이었는데 이제는 보여지는 하나님, 금송아지가 자기들의 눈앞에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금송아지를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면서 제사를 드린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비통하셨겠어요. 얼마나 참담하셨겠어요. 모세가 내려왔을 때 얼마나 화가 났는지 40일 동안 정말 주야로 금식하면서 그 십계명을 두 돌판에 담궈왔는데 그거를 집어 던져서 깨져버렸습니다. 화가 나가지고 모세도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모세한테? 야 저 민족 다 내가 진멸하고 내가 너로 새로운 민족을 세우겠다. 하나님 너무 화가 나셨어요. 너무 얼마나 비통하셨겠어요. 여러분 여로보암 시대나 북이스라엘의 이런 시대에 왕정 시대에요 수없이 예언자들을 보내서 야 그거 우상이야. 하나님이 아니야. 하나님을 섬겨야 돼. 너네들 그렇게 살면 안 돼. 끊임없이 예언자들을 그들에게 보내셔서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라. 그런데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할 때 그러한 비극이 일어났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당신을 너무나 아주 가장 큰 계시의 방법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데 그게 바로 성경입니다. 성경. 우리가 성경이 없었다고 한다면 이 사람이 기도하다가 이런 하나님을 얘기하고 저 사람은 저 산에서 기도하다가 이런 하나님을 얘기하고 저 목사님은 이런 하나님 저 목사님 다 이런 하나님 각자의 하나님을 다 얘기해가지고 혼란스러웠을 텐데 성경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정확하게 우리에게 드러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되는 거죠. 왜? 하나님을 아는 최고의 방법이 뭐예요? 성경이에요. 왜 우리가 큐티를 하고 묵상을 합니까? 왜 그걸 해요? 좀 더 하나님을 알아가기 위해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여러분 우리가 큐티할 때 위로받기 위해서 큐티를 하는 게 아니라 그 큐티 그 말씀 가운데 오늘 본문 짧은 본문이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고 계실 것을 우리가 그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새벽기도 하시는 것도 우리가 큐티 말씀입니다. 제가 매일 밴드에다가 새벽기도 말씀을 녹음을 해가지고 올려요. 그럼 그게 여러분들이 큐티 말씀과 연관, 왜냐하면 큐티 말씀을 보면 혼자 공부하기 만약에 어려운, 요즘 여러 가지, 여러 말씀이 이제 나오니까 어려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새벽기도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나누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큐티 말씀도 보시고 또 우리 새벽기도 본문은 큐티책이 없으신 분들은 제가 주보에다가 친절하게 다 해놨어요. 새벽기도 묵상해서 사무엘상 27장, 사무엘상 28장 본문 다 이렇게 해놨으니까 여러분들이 혹시 큐티책이 없으신 분들은 이걸 보시면 돼요. 아, 오늘 새벽에는 이런 말씀. 그리고 제가 매일 밴드에다가 매일 올립니다. 그 내용을 간략하게 전반적인 내용을 올리고 그럼 왜 그걸 올리느냐? 여러분들이 그걸 보면서 뭐예요? 조금 더 하나님을 잘 알아가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잘 알아야지만 하나님을 잘 믿을 수가 있어요. 제대로 믿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건 뭐예요? 나를 잘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읽지는 않았지만 오늘 6장 3절 호세아 6장 3절에 보면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 돼. 우리가 힘써 하나님을 알자. 하나님을 모르니까
하나님을 모르니까 뭐예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믿고 싶은 대로 믿는다는 거죠. 오늘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을 잘 알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요즘은요 유튜브에 엄청 많아요. 근데 이제 잘못된 거는 이제 이단들, 신천지라든가 이런 이단들이 그런 유튜브를 통해서 또 계속 이단들이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에서 하는 일통독 매일 제가 20분씩 성경 읽기 올리는데 그거 한 번 읽으면 그거 한 번 20분만 들으면 뭐예요? 1년에 한 번 성경을 읽는 거예요. 네, 말씀 큐티 묵상하시고 또 주일 예배 말씀 붙드시고 또 수요일날 저녁에 주기도문으로 기도하기도 배우시고 이러면 뭐예요? 내가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갈 수가 있는. 자, 그럼 마지막으로 세 번째 하나님이 진정 원하시는 것 우리 마가복음 1장 15절 예수님이 전하신 하나님 나라 복음을 알기를 원하세요. 우리 한번 다 같이 해볼까요? 시작. 네, 제가 목회 초년시에 가장 큰 충격적인 메시지가 마태복음 7장 21절 23절 말씀이었어요.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깜짝 놀랐어요. 자, 읽어볼까요?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네, 다음 22절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니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22절에 그날에는 뭐냐면 심판의 날이에요. 자, 심판의 날에 주님,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목사 노릇을 했습니다. 제가 주님의 이름으로 장로 노릇하고 권사 노릇하고 다 했어요. 또 심지어는 제가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냈다니까요. 제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했습니다. 제가 기도했더니 막 치유도 됐어요. 저라니까요. 근데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여러분, 예수님이 나는 그 마지막 심판의 날에 내가 하나님 앞에 섰는데 난 널 도무지 몰라. 아니 무슨 소리야. 제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도 내어쫓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권능도 제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목사 노릇도 하고 그랬는데 무슨 말입니까? 저라니까요. 나는 널 도무지 알지 못해. 정말 충격적인 말씀이죠. 그런데 21절 아까 뭐라 그랬어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내 아버지의 뜻. 여러분, 도무지 예수님이 우리를 알지 못하는 이유는 뭐냐면 아무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쫓고 아무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고 아무리 예수님의 권능을 해도 아버지의 뜻,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았을 경우에 나는 너를 몰라. 도무지 알지 못해. 여러분, 신앙생활을 우리가 오래 한다고 해서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해서 내 직분이 목사니까 권사니까 하나님을 잘 아는 것이 아닙니다. 목회자, 권사, 이번의 직분의 구원의 척도가 아니라 그것이 믿음의 척도가 아닙니다. 우리 한국교회는요 어느 순간부터 이 하나님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 이 잘못된 개념들이 너무나 많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어요. 영적 성장을 방해하는 거죠. 금송아지를 세워놓고 하나님이라고 하는 경우가 너무 많이 있어요. 잘 알지 못하면서도 믿음이 있는 것이냐 착각하며 신앙생활하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우리가 왜 알아야 되느냐. 우리 한국교회에 들어와 있는 이 잘못된 샤머니즘. 여러분, 우리나라에서는 특별한 저기가 없었어요. 유교가 들어왔을 때도 유교 플러스 샤머니즘. 불교가 들어왔을 때도 불교 플러스 샤머니즘. 기독교가 들어왔을 때도 기독교 플러스 샤머니즘이 돼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복 받는다. 복? 이 복이라는 개념이 샤머니즘과 혼합이 되는 거죠. 기도하면 된다. 요즘 우리가 수요일날 저녁에 주기도문으로 기도하게 하는 이유도 마찬가지예요. 타 종교에서 기도하는 기도와 우리의 기도가 뭐가 달라요? 이방 종교의 기도와 우리의 기도가 무엇이 달라요? 똑같아요. 믿음이 좋은데 왜 저렇게 살아?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인가요? 구원이 확신이 있다고 하는데 진정한 구원이 뭔가?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막 섞여 있어가지고 잘 몰라요. 그래서 한국의 샤머니즘과 기독교가 한국교회에 들어와서 병들게 하고 영적 성장을 방해하는 일들이 바로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는 데서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2017년도에 이 영적 성장을 방해하는 잘못된 복의 개념, 지금처럼 뭐 기도, 믿음, 뭐 여러 가지 개념들을 2017년도에 제가 시리즈로 우리 말씀을 전한 적이 있는데, 우리가 다음 주부터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제가 묵상하면서 다시 해야 되겠다, 처음부터.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안다는 것이 뭘까? 단순히 무소부재하시고 천지를 창조하시고 사랑의 하나님, 공의 하나님, 이러한 것을 알자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내 아버지의 뜻, 그 하나님의 뜻,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에 온다. 내 아버지의 뜻,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께서 어떤 계획과 비전을 가지고 일하셨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 핵심적인 사상이 바로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창세기를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시작입니다. 요한계시록은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이에요. 하나님 나라 백성들을 애굽에서 탈출시킨 것이 출애굽이에요. 그리고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레위기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제사라든가 절기라든가 모든 것들을 통해 뭐예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알려주신 거죠. 그래서 계속해서 이제 선지자들이 나오고 예언서가 나오고 또 여러 왕들이 나오고 하는 것들도 누가 진짜 왕이냐? 하나님이 왕이다. 그거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이 왕이시고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 속에 우리가 살아야 되는 것. 그러다가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는 것이 뭘까? 이게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됐고, 그 예수님이 가르침과 행적을 통해서 뭐예요?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들의 삶 속에서 살아내도록 원하시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라는 거예요.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들의 삶 속에서 살아내길 원하세요. 그래서 끊임없이 예언자를 보내고 또 보냈다가 이제는 마지막으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됐고, 그 나라를 우리가 살아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마태마가 누가복음에는 이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내용들이 너무나 많이 나와요. 제가 이제 간략하게 여러분들이 옛날에 이거 다 했던 거니까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광야 40일 동안 예수님이 30살까지 계셨다가 30세 이후에 이제 사역을 한 3년 정도 하세요. 근데 사역을 하시기 전에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광야로 들어가서 40일 동안 이제 금식을 하시죠. 그래서 또 시험 받는 장면이 나오는데, 자, 이 40일 지나고 공생애를 시작하는 첫 번째, 이게 오늘 여러분들과 제가 읽었던 마가복음 1장 15절,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게 첫 번째 하신 말씀이에요. 마태복음에서는 이렇게 표현했어요. 마태복음 4장 17절,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선포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마태복음에서는 천국이라고 표현했다고 그랬죠.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첫 번째 하신 말씀이 이거였어요. 사역하시기 첫 번째 말씀,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어. 자, 두 번째, 예수님의 공생애, 마태복음 4장 23절에 보면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돌아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다. 자, 여러분, 하나님 나라 복음이 들어가는 곳, 여기에서는요 귀신이 떠나가고 병이 치유가 돼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이에요. 지금은 그때는 예수님이 계실 때가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된 모습과 같은 거였죠. 예수님이 가시에서 복음을 전파하는 곳에는요 귀신이 떠나가고 모든 약한 것들이 고쳐지고 병이 치료가 됐어요. 지금은 하나님의 나라와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와 그 다음에 세상이 공존하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때로는 치유와 기적이 일어나지만 완벽하진 않습니다. 완전하진 않아요. 완전한 것은 마지막에 다시 오실 예수님을 통해서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그때는 고통도 없고 눈물도 없고 아픔도 없고 이런 모든 귀신 다 떠나가고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거예요. 우리는 그 중간에 지금 공존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9장 35절에 보면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시면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을 때 여기서도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자, 누가복음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 나라 복음을 내가 전하여야 할 거다. 이거를 위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거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자, 누가복음 8장 1절, 그 후에 예수님께서 각 성과 마을과 도로 다니시며 하나님 나라 복음을 선포하시고 그 복음을 전하실 때 12제자가 함께했다. 자, 예수님이 이제 이렇게 공생의 처음 시작, 또 공생의 사역 기간 중에도 마을과 성과 갈릴리 다 다니면서 회당에서 하나님 나라 복음 전하시고, 전하실 때 귀신이 떠나가고 약한 병이 치유되고 모든 약한 것들이 회복이 됐죠. 자, 예수님이 죽으신 다음에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신 다음에 승천하시기 전에 40일 동안,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이 땅에 계셔서 이 믿음의 사람들, 제자들에게도 나타나시고 500의 형제들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때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사도행전 1장 3절. 자, 다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아멘. 자, 고난 받으신 거는 십자가 사건이에요. 십자가에 죽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이 부활이에요. 십자가와 부활 이후에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그들에게 보이시면서 뭘 얘기하셨다고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합니다. 승천하시기 전까지 예수님이 부활하신 모습을 제자들에게 보이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어요. 자, 그럼 제자들은 어떻게 했어요? 누가복음 8장 1절, 아까 읽었던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며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실 때, 그 복음을 전하실 때 12제자가 함께 했다 그랬어요. 누가복음 9장 6절, 제자들이 나가서 각 마을에 두루 다니며 곳곳에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치더라. 자, 이 복음은 십자가 복음과 부활의 복음이 아니라고 그랬죠?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할 때 제자들이 옆에서 예수님의 제자 훈련 방식을 보여주는 거예요. 어떻게 복음을 전하는지를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그러면서 제자들을 둘씩 짝을 져서 파송을 합니다. 그때 제자들이 각각 마을에 두루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때 병을 고쳐지는 역사가 또 나타나는 거죠. 여기 복음은 십자가 복음과 부활 복음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은 예수님이 죽기 전에 제자들에게 3번의 십자가 사건을 예고합니다. 내가 이제 죽을 거다. 4월 만에 부활할 거다. 근데 제자들이 다 안 믿어요. 그거에 대해서.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은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부활하시고 우리에게 나타나셨을 때 그때 이렇게 그러면서 이제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이 우리에게 더 선명해지기 시작하는데, 이때 제자들이 가서 복음을 전한 거는 하나님 나라 복음을. 왜?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는 걸 다 보고 있었기 때문에. 자,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사도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사도행전 8장 12절. 시작. 빌립이 하나님의 나라와 및 자, 빌립이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관하여 전도했다. 사도행전 19장 8절은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서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갑니다. 바울도 회당에 들어가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석 달 동안. 자, 사도행전 28장 23절은 바울이 잡혀있는 그런 상황에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의 관하에 대해서 권하더라. 자, 사도행전 28장 31절이 사도행전의 마지막 절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요, 끝까지 이 예수님,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신약 성경 전체에 흐르는 주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바로 믿고 제자가 되려면 그분이 가르치신 하나님의 나라를 바로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분을 바로 따라갈 수 있어요. 그게 뭐예요? 아버지의 뜻이에요. 내 뜻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한 자라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우리 한국교회 복음이 하나님을 믿으면 죄사함을 받고 죽으면 천당 간다는 정도에 머물러요. 불분명한 복음이 불분명한 회심을 가져오는 거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죽어서 천당 가는 걸로 위로받고 거기에 머무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 나라의 현재성을 상실하고 어차피 죽으면 천당 가니까 이 반쪽짜리 복음, 매우 피상적인 복음을 받아들이고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제대로 예수님을 믿지 못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가지 못해. 잘 닮아가지 못해. 하나님을 잘 모르는 거죠. 그리고 진정 하나님 나라 복음이 뭐라고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었던 죄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메시아이신 예수의 대속적인 죽음에 의지해서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받아들이고, 우리가 이 세상에 살 동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드러내는 것, 그렇게 살다가 죽음이 찾아오면 그토록 우리가 바라던 하나님의 나라의 실제를 경험하는 것이에요. 그 소망으로 우리가 지금 이곳의 삶을 살아내는 것이에요. 자,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과 제가,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께서 가르치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바로 알고 그 나라의 삶을 살아내는 것, 그러면서 예수님을 닮아가고 교회를 세워가고, 우리 지난주에 계속 제자훈련과 예수님 교회를 세우고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그 부르심에 여러분들을 부르신 이유가 뭐냐면, 이거를 우리가 제대로 알아야지만 예수님을 닮아가고 제자되고, 또 제자되고 닮아가면서 뭐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고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온전하게 이루어내는 거예요. 완벽하고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는 최후에 임하는 거지만,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그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을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가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정말 간절히 원하시는,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내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잠시 기도할 텐데, 우리 말씀을 의지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나는 진짜 예배자인지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하여 내가 온전한 예배와 또 진실한 사랑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지,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내가 하나님을 바로 알아가고 있는지, 그리고 하나님 나라 복음에 대해서 내가 알고 그 복음대로 살아내고 있는지, 이 시간을 다 같이 기도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그렇습니다. 이 시간 우리 마음을 다하여 말씀을 대답하고 말씀대로 살아내기를 하나님,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이루어지는 시간 되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좀 하나님을 바로 알고 바로 믿고, 그래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살아내서 아버지의 뜻대로 이 일들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주시옵소서. 우리가 다시 한번 결단하며 나아갑니다.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